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으면서 쓰러지는 분을 만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심장 재세동기라고 하는 AED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옆에 의사나 구조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의 방법만 숙지하고 있으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심폐소생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립니다. 쓰러진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 어깨를 두드려 봅니다. 기절하여서 의식이 없으면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911, 한국에서는 119로 신고해달라고 빨리 부탁을 합니다. 한 명을 지목해서 부탁해야지만 그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연결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 가슴의 아래쪽을 두 손을 모은 뒤 수직 방향에서 위에서 분당 100회에서 120배 속도로 1분이 60초잖아요. 그거를 2배 정도 속도로 빠르게 압박을 해줍니다. 빡빡빡빡빡빡 압박을 30회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목을 제쳐서 기도를 연 다음에 코를 막고 입으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해 줍니다. 그러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30회 하고 인공호흡을 2회 하는 방식으로 계속 호흡을 할 수 있게 심박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심장 재세동기 AED라고 쓰여 있는 작은 기계를 발견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는 그 기계를 가져와서 환자에게 실시를 하면 더 확률이 높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패드를 환자의 상의를 벗긴 상태에서 맨살에다가 오른쪽 갈비대 쪽에 하나, 그리고 왼쪽 젖꼭지 위쪽 가슴에 하나를 딱 정확하게 붙여 놓은 다음에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기계가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자를 접촉하면 정확한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모두 물러나십시오 라고 외친 다음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환자의 붙어있는 패드를 통해서 강력한 전파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충격을 가한 후 이제 지체 없이 아까 했던 가슴 압박법을 30회 빠르게 실시한 다음에 인공호흡을 2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계가 요청을 한다면 다시 한번 심장에 충격을 주고 나서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을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혹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활주일날 심장 재세동기의 사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장 재세동기의 작동 원리 속에는 깊은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에 관해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심장 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은 심장이 멈췄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심장 재세동기라는 기계를 가슴에다 대고 충격을 주어서 멈춰진 심장을 다시 충격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알고 보았더니 틀린 정보였습니다. 실제 정확한 정보는 이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장이 정지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하고 약하게 이상하게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하는 이 심장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신에 혈액이 돌지 않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4분 이상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뇌세포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0분을 경과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 예가 반신불수나 전신마비가 이르거나 언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이 사람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뛸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심폐소생술과 또 심장 재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장 재세동기는 심장 멈춘 것을 뛰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잘못 뛰고 제각기 약하게 뛰는 그 오류가 난 심장을 오히려 충격을 주어서,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을 잠시 멈추게,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을 아예 죽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심장 재세동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컴퓨터를 쓰다가 갑자기 오류가 나거나 마우스나 키보드가 먹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제 컴퓨터도 자주 그러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원 버튼을 꺼 컴퓨터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전원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전원을 켜면 그때 부팅이 다시 되면서
오류가 복구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심장에 오류가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상 박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고 약한 박동으로 이 사람의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기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심장을 멈추도록, 완전히 멈추도록 죽게 해서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멈췄다가 다시금 부팅이 되면서 정상 심박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이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류가 발생한 심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심장 박동부터 먼저 완전히 죽인 다음에 재시동을 걸어야만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곧 쌀 농사에는 두 가지 파종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벽시에 싹을 틔워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게 합니다. 자란 모종을 때가 되면 물이 많은 논에 하나씩 심는 것을 뭐라고 하죠? 모내기라고 하죠. 하나씩 줄을 맞춰서 균일하게 균등하게 심죠. 고르게 심습니다. 그래서 땅 밑속으로 뿌리가 심겨져서 잘 박혀있게 해서 이 벼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과 함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벽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모내기하는 방식으로 이 벽씨를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직접 밭에다 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밀 농사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밀 농사는 항상 이 밀 씨앗을 밭에 뿌리는 방식으로 파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밀 농사를 뿌려서 파종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항상 보고 먹는 것이 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듣는 사람들이 항상 익숙한 그 재료인 밀알 하나를 가지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이 밀알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제가 빨갛게 표시한 진실로라고 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멘이 원래 뜻은 진실로 truly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아멘이란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흑인 교회에 가면 아멘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데 지금 24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truly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쓸데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하실 때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옳고 중요한 사항일 때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말씀은 중요하다 할 때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아멘
라고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 곧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한 핵심을 아주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만약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는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뿐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끝까지 죽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못 죽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밀알은 아마 오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새의 눈에 걸려서 새의 밥이 되거나 때로는 용케 어디 돌멩이 속에 밑에 들어가면 그래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을 죽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밀알은 곤충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몇백 년을 그냥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습기를 머금다가 죽어지기 시작한다면 비록 밀알은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몇 달 뒤에는 자신의 죽음 덕분에 허허 벌판이었던 저 들판이 황금 벌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알은 반드시 죽어야만 비로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비 좋아하시지요? 창공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나비들 여기저기 꽃을 찾아다니며 식물들에게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는 참 이롭고 아름다운 곤충이 바로 나비입니다. 나비 역시 그런데 죽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비의 일생 사이클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비 알 하나는 자라서 캐터필러, 애벌레가 됩니다. 이 징그럽고 못생긴 애벌레는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몸이 점점점 2배, 3배, 4배로 뚱뚱해지고 더 못생겨집니다. 어디가 얼굴인지도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계속해서 먹고 이 껍데기를 탈피하고 더 덩치가 커지고 이 탈피를 몇 차례 걸치고 나서는 어느 날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리더니 자신의 몸을 고치로 둘러싸면서 마치 무덤을 만들고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고치 안에 들어간 애벌레를 우리는 퓨파 번데기라고 말합니다. 이 퓨파 번데기가 된 상태로 그 안에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애벌레는 죽어버립니다. 어떤 번데기는 무덤 속에서 그렇게 일주일째 꼼짝도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종류는 2주일, 어떤 종류는 한 달째 죽은 채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치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십 분을 움직이더니 구멍이 났습니다. 점점점 구멍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벌어지고 하더니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들어갔던 애벌레는 나오질 않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나비 한 마리가 그 무덤 속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앉았다, 저곳에 앉았다, 저곳에 앉았다 하면서 꿀을 빨아 먹으면서 이 꽃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며 평생을 사는 나비로 완전히 변신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애벌레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다면 결코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나비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3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청년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유일한 남자며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그 가정의 호주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지만 누나들은 열심을 다해서 약도 먹여보고 의사도 불러서 치료도 해 보았겠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고 나사로는 곧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동생은 살릴 수 없어. 바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멀리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신저가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유대 땅에 있는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멀리 떨어진 그 다른 지방에서 이틀이나 더 시간을 허비하고 계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절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고쳐주시면서 친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외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상해합니다. 아니, 친한 친구가 죽어간다는데 예수님 왜 빨리 안 가세요? 예수님 가질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랜 여행을 해서 나사로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웃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자매가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생명의 창조주 그분께서 내 집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특이한 민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지 3일까지는 그 죽은 시신 근처를 배회하면서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되면 부패가 심해지고 나서 이 영혼이 포기를 하고 자신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무덤에 그날도 가고 다음 날도 가고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3일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죽은 지 4일,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민속 신앙에 의해서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셔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게 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다음, 그래서 모두가 죽은 것으로 인정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본인이 살아계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구주임을 밝히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도 4일씩이나 시간을 지체한 다음에 오셨습니다. 100%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바로 이 절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자매가 말립니다. 예수님, 이미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만두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는 그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니 썩어서 절반쯤 문드러진 나사로의 시신에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금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키면 부팅이 되듯이 나사로의 몸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사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 완벽하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야만 비로소 다시 살아나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 12월에 잘 섬기고 있던 늘 푸른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2010년 1월부터 수험생이 되어서 미국 유학에 필요한 토플 공부를 해서 점수를 따야지만 저를 대학원에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6개월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9월에는 첫째 딸 아이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를 데리고 2달밖에 안 된 아기를 데리고 2010년 12월에 비행기에 올라타서 우리 가족은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공부를 이 학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원래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학교,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인 보스턴의 고든 코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서 토플 시험을 보게 되었고 입학 원서를 써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고든 코넬에서 저를
입학생으로 받아주게 되어서 저희 가족은 보스턴 근교로 7시간을 운전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영어 공부하고 그러면서 오래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던 부분이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10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고 양만큼의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첫 수업에 들어갔지만 저는 도저히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낙심과 슬픔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와 기도하며 상의한 끝에 우리가 몸을 회복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으니 한국에 돌아가자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서 창고에 정리하고 그렇게 짐을 빼고 기숙사를 빼고 한국으로 기약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에서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 집에서 7개월간 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삶의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재수술을 해서 허리에 보형물과 인공 디스크를 심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생해서 미국까지 가서 또 좋은 학교에 입학까지 했는데 왜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했고 내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미국 안 가도 좋아요. 저 고든 코넬에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저희 창고에 있는 살림살이들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사실 제 안에 있었던, 그동안 있었던 좋은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나와서 건방을 떨고 폼 잡으면서 목회하려고 했던 것들, 내 안에 목회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었던 숨어있는 동기들, 욕망들, 나의 못난 열등감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어리석었던 내 자아를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욕심도 필요 없습니다. 내 꿈과 비전도 알고 봤더니 다 나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나의 욕심의 심장 박동을 멈추어 버리자 비로소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몸무게가 10kg, 22파운드가 빠져나가면서 계속 걷기를 하니까 바지가 2벌이나 빵꾸가 났습니다. 청바지를 입어도 청바지가 가랑이가 빵꾸가 나면서 신발이 몇 켤레나 구멍이 날 정도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치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감옥 속에서 점점 자라난 것처럼 저의 등 근육과 다리 근육은 돌처럼 딱딱해졌고 단단해졌고 저는 10kg나 몸무게가 빠졌고 허리의 통증은 그런 나를 다 죽이고 내려놓는 간구를 하는 그 순간 어디론가 통증이 사라진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한국에 거의 2년 가까이 있게 되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까지 하면 거의 3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커다란 문제와 씨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교만해지고 못된 내 자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씨름과 훈련을 해왔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건방 떨었던 저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시 살아나면 또 못 받고 그런 훈련을 2년 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저 끝없는 터널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We approve your visa 라고 정말 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99% 안 된다고 생각했고 변호사님까지도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내 자신의 교만, 욕심, 사랑 없음, 교회를 향한 걱정, 연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시는 그 2년의 시간,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완전히 죽는 것을 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죽어야만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열매 맺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아서입니다. 누가 죽지 않아서입니까? 아내가 죽지 않아서죠? 자녀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죠? 집사님, 목사님이 죽지 않아서죠? 사장님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 열매 맺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부터가 죽지 않기 때문임을 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루라도 잊으면 다시 내 못된 자가 살아나서 꿈틀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못된 내 자아,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자원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이고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제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살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과 영혼이 없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부활 주일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그 밀알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나는 썩어져 죽지만 썩어져 죽어가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는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황량한 들판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내 죽음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성질을 죽임으로, 내 의로움을 죽임으로
내 똑똑한 지혜와 경험과 내 의견을 죽임으로, 내 욕심을 죽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가 진심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오늘도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는 소망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과 또 앞으로 오는 많은 날 동안 온 인류를 살리고 열매 맺는 생명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의로움과 내 지혜와 내 의견과 내 목소리를 높이며 끝까지 바득바득 살아나서 오래도록 아무 유익도 없이 혼자만 살아나는 인생으로 장수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지만 나의 희생과 나의 죽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과 수많은 생명이 기쁨을 되찾고 살아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날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죽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내가 심겨진 그 땅 위에서 끝까지 버팅기며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썩어 죽어 열매 많이 맺는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나의 희생과 나의 겸손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축복의 걸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